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모아주심으로 기쁨으로 사역하게 하셨는데, 이제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을 다녀 에베소에 와서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도전적으로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의 사역에 대한 인식, 성령의 존재에 대한 인식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그야말로 흉내내는 신앙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흉내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뒤에 나옵니다. 귀신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래서 오히려 망신만 당하고 말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바로 신앙 세워야 되는데, 흉내내는 신앙생활하다는 어떻게 된다고요? 망신당하기 딱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할 때 성령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지금 여기 에베소 교인들의 수준과 우리의 수준은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성령의 존재조차도 몰랐다고 했어요. 여기 지금 성령의 존재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있습니까?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아는 척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러나 원하기는 모르는 분이 하나도 없기를 원하고 그런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놀라운 것은 성령이 아니면 아무도 하나님을 누구로 부를 수 없다고요?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를 수 없다고요? 주라고 부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된 거예요. 이것을 내적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부르심으로 내가 비로소 신앙을 고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이미 그 마음에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교회 다니면 너무나도 당연한 줄 알지만 그게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럼 이미 여러분 마음에 누가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여기 보니까는 에베소 교인들은 성령의 존재조차도 몰랐고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그럼 무슨 세례 받았냐 물어보니까 요한의 세례라 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회개의 세례입니다.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누구 이름으로 세례 받았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누가 역사하셔요? 성령이 역사하셔요. 이게 비밀입니다. 예수님의 역사와 성령님의 역사는 항상 짝을 이루어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역사를 우리가 정리해 보면 예수님이 늘 항상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데 그 능력이 언제 나타난다고요? 말씀 전하실 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보증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 보증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실 때에 능력으로 보증하시니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 들린 자가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면 회복되는 역사가 비로소 나타나게 되어지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역사인 거예요. 오늘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회복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므로 이제는 평안과 소망을 누리게 되어져요. 이게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위기가 도전이 와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셔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셔요? 지혜를 주셔요. 그리고 평안하게 하셔요.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은 끊임없이 오늘도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인정하며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인격적 존재이시기 때문에 사모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교제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사람을 향해서 내가 더 기쁜 마음을 표시하면 상대편이 당연히 반응이 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도 이제 서로 대화할 때에 기분 나쁜 감정을 표시하면 좋든가요, 나쁘든가요? 나빠요. 왜 그래요?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인격적인 존재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성령은 슬퍼하시기도 하고 기뻐하시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성령님을 기뻐하면 성령님도 우리를 기뻐하셔요. 성령님을 향해서 기분 안 좋은 표현을 하면 성령님도 안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기뻐하고 사모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성령이 역사하시는 걸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이제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죄에서 사함받고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부활을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킨 이 복음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복음을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구원의 방법이 오직 예수뿐이 없음을 깨달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것을 표시한 것이 세례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게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 물론 세례 받지 못한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거의 대부분 다 세례 받은 사람입니다. 세례는 신앙의 공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인식하고 우리가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을 깨달아 알아서 이제 세례를 받게 되어질 때 거기에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의 현장으로 초청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의 가장 큰 은혜는 우리가 늘 체험하는 것처럼 평안입니다. 그런데 그냥 평안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기가 오면 돌파하고 나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더더욱 성령의 가장 큰 사역의 핵심은 구원 사역입니다. 죽은 자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하는 사역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로 성도들을 불러 모으셔서 이 악한 사단의 세력을 대적하게 하시는데 여기에서 성령의 은혜를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게 하셔요. 그래서 성령은 교회로 우리를 불러 모으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섬길 때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는 특별한 은사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늘 깨닫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자신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모자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하늘의 은혜를 더해주세요. 은사를 주세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데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사모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은혜를 주셔요. 그러므로 이 은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섬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도 마귀가 틈탄다는 거예요. 욕심으로 은사를 사모하게 되면, 다시 말하면 봉사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헌신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냥 다른 사람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욕심으로 구하기 시작하면 누가 틈타요? 마귀가 틈타요. 그러면 이제 가짜가 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마귀로부터. 그럼 가짜가 오게 되면 이제부터는 마귀 지배 속에 들어가서 이제 교회를 유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방해꾼이 되어지는 거예요. 두렵습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 멀리 있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일에 열심 낸다고 하면서 때때로 하나님의 일에 구원사에게 방해자로 전락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을 사모하는 가운데 주의 인도하심 받고 더더욱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순종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욕심이 아니라 헌신된 마음으로 사모하게 하시되 분별력 주셔서 가짜에 유혹되지 말게 해주세요. 세상의 모든 종교에는 이 가짜 은사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성령이 역사하시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온갖 기적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귀도 다 흉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우상 숭배자들에게도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런 성령의 은사 비슷한 것들이 나타나면 저는 이걸 유사 은사, 가짜 은사라고 얘기해요. 네. 광고에 이런 광고 본 적 있죠? 유사품에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하라. 네, 주의해야 됩니다. 자, 유사품에 주의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다못해 액세서리를 사러 가도 오리지널은 비싸니까 이제 이미테이션을 삽니다. 그렇죠? 이미테이션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입니다. 그런데 이게 희한한 것이 오리지널보다 이미테이션이 더 어떻든가요? 더 반짝반짝해요. 더 진짜 같아요. 광채가 막 번쩍번쩍 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금세 표가 납니다. 금세 오염됩니다. 금세 얼룩이 생깁니다. 똑같은 거예요. 가짜가 판을 칠 때는 그 가짜 충만한 사람이 교회에서 막 행세를 하고 잘난 척해요. 그런데 어디서 표가 나요? 오래 가지 못해요. 더더욱 중요한 것은 뭐예요? 교회를 유익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의 은사는 목표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를 유익되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죠. 성령을 사유하지 말아라. 은사를 사유하지 말아라. 그 모든 배후에는 누가 역사한다고요?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고 내가 성공하려고 하고 내가 거기서 뭔가 누리려고 하고 내 집을 짓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떠나버리십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실패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주를 사모하기 원합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도전했을 때 그들이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말씀의 귀 기울임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시는 풍성한 은사로 기쁨과 감격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고 사역하기 원하며 그 가운데 믿음의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모두 12사람쯤 되었다. 몇 명이요? 12사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는 120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는 그 10분의 1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게 되고 부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숫자를 세기 쉽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간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12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믿음의 일을 이루시게 되어지는데 보세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방언을 하게 되었다. 자, 우리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도 방언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불이 혀같이 각 사람의 이마에서 갈라져 이제 역사하게 되어지는데 그들이 방언을 하게 되는데 그 방언은 희한한 것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언일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나가서 증거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각각 자기 방언으로 베드로의 말을 알아듣고 이해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방언은 소통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서로 소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말할 때 알아들어야 되고 또 상대편이 말하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고 알아듣게 말할 뿐만 아니라 알아들을 수 있어야지만 소통이 되는 거예요. 나 혼자 다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고 내가 이야기하는 걸 잘 표현하고 이게 소통 아니에요. 일방적인 소통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이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잘 이야기할 수 있도록 내 입술을 주장해 주세요. 또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 주님, 다른 사람들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세요. 이게 함께 하지 못하면 바벨탑처럼 우리는 붕괴될 수뿐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벨탑에서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높이고자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언어를 혼동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의사소통하지 못했어요. 결국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의사소통하는 사람들끼리 흩어지는 겁니다.
결국 의사소통하지 못하면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말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잘 이해하고 역시 다른 사람이 이해하는 걸 내가 잘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방언을 주셔서 소통 잘하게 해주세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 전달하게 해주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같이 앉아서 이야기한다고 잘 소통되는 게 아닙니다. 시어머니는 시어머니 얘기하고 며느리는 며느리 이야기하면 중간에 있는 이 남자는 너무나 힘듭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역사가 아니라 마귀 역사란 말이에요. 내 얘기만 다 하고 소통했다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껏 다 얘기하고 알았지, 내 말 잘 알아들었지 이러고 끝나면 그건 실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소통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가운데서 협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벨탑 쌓을 때에 소통이 안 되는데 바벨탑 쌓을 수 있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물 가져와 그러는데 못 알아들으면 연장 갖다 주면 받는 사람은 화나겠죠. 뭔가 전달을 하긴 해서 반응이 오긴 왔는데 잘못된 반응이 오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반응이 올 때 그 반응이 우리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은혜로운 반응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 방언과 함께 어떤 역사가 있었어요? 예언했다고 했어요. 예언은 말 그대로 미래를 보는 거죠. 근데 성경적인 예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언의 핵심은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증거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할 때에 우리가 꿈과 비전을 가지고 미래를 보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소그룹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근데 내가 기도하면서 받은 감동을 함께 전하고 함께 기도로 하나 되어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으면 영적 공동체는 온전히 세워질 수 없어요. 그게 되지 않으면 항상 내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 없이. 하나님은 빼버리고 내 얘기하면 결국에는 거기에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면 교회는 뭘로 전락한다고요? 침묵계로 전락합니다. 동호회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성령은 떠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죠. 영적 공동체로서. 오늘도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소통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꿈과 비전을 가지고 도전하며 그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하고 예언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8절에 보니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이랬어요. 바울이 전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거기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요,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고 그것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구별하는 가장 큰 기준은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몸 대신 교회를 더 사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가짜입니다. 그렇잖아요. 당연히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모하지 않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는다면 그건 가짜인 거죠. 가짜가 판을 치는 시대라는 거 우리는 잘 알죠. 뭐 받은 것처럼 떠들어대는 사람들의 정체가 무엇인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방언을 유창하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성령의 방언을 받은 것인가? 그 사람을 통해서 무슨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게 진짜인가? 요한계시록 13장 13절은 마지막 시대가 되면 하늘에서 불도 떨어뜨리게 하고 이 우상의 정체, 우상의 거짓 선자들이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치유하는 능력도 나타나고 심지어는 우상이 말하는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두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성령을 제대로 받았는가? 내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제대로 체험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해야 합니다. 늘 강조하지만 교회 안에서 훈련돼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역사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교회 안에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일반적인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세상도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안 믿는 자들에게 똑같은 사랑을 베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이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훈련되고 세상에 나가서 믿음의 역사를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가르치게 되고 에베소 성도들은 듣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에베소 교회에 차고 넘치게 되었는데, 늘 성령이 역사하시면 사람을 통해서 악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배후에 악령이 주도하는 거지요. 9절에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마귀도 역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부추기고 결국 그리스도의 도를 비방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회당을 떠나서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게 되어집니다. 자, 두 해 동안 이렇게 할 때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주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다음 이야기가 나오네요. 말씀만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었더니 그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나가더라. 왜 바울에게 앞치마와 손수건이 필요했습니까? 그는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비량하고 있었어요. 돈을 벌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막을 만들었기 때문에 앞치마도 필요했고 땀을 흘리면서 땀을 닦는 손수건도 필요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작업복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니까 사람들이 저걸 갖다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걸 갖다가 놓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안 하셔요? 하셔요. 놀라운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바울이 일하는 그 현장, 거기에도 역사하신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도 마귀 노름에 떨어지면 세상 일이 되어지고, 세상 일을 하면서도 성령의 인도하심 받으면 그게 뭐가 된다고요? 주의 일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비록 텐트를 만들지만 그 텐트를 만들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하게 되어지니까 거기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앞치마를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손수건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앞치마에도 여러분의 손수건에도 놀라운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 벌려고 명품을 만들기 시작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한다는 것을 훈련받고 물건을 만들기 시작할 때 그것은 당연히 명품이 될 수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명품이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져요? 당연히 물질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스위스가 명품 국가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은행이 발전하게 됩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부자가 되면 그 돈을 들고 전 세계에서 스위스 은행을 향해서 갑니다. 자기 돈을 세상에서 가장 잘 보호해 줄 수 있는 은행이 스위스 은행이라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믿어요. 우리 생각에는 어디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미국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부자 나라니까, 그렇죠? 그런데 미국으로 안 가고 스위스 은행으로 가는 이유가 뭔가? 여기서 신학을 이해하지 못하면 왜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는지 모를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스위스는 은행만 발전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관광대국으로 발전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누구를 섬겨요?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관광객들이 오면은 최고의 대우를 받으니까 너무나 행복한 거죠. 그러니까 관광대국이 될 수뿐이 없는 거예요. 민주주의를 잘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각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인정하게 되니까 사람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신앙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경제 구조를 바꾸고 정치 구조를 바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흉내내는 사람들 이야기 처음에 얘기했지만 나왔잖아요. 바울이 성령으로 역사하게 되어질 때 흉내냅니다. 사람들이 이제 보니까는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 이름으로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그랬더니 여기 그렇게 한 사람 중에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있었는데 악기가 말하기를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망신만 당하고 말았어요. 신앙은 흉내내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망신살이 뻗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흉내내는 수준에서 머물러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감동하시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흉내내는 수준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통로가 됨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격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그 가운데서 신앙의 열매를 거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순서가 끝나고 나면 계획된 대로 오늘도 전도하러 갑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무슨 전도집 통해 가지고선 교회 오겠어요? 옵니다. 옵니다. 우리 교회가 증거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복음을 모르는 사람도 그 전도를 중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요즘 우리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고 있어요. 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예비된 심령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 바울이 앞치마 손수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했는데 우리 이 전도지 한 장에도 내 손길에도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눈빛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다 성령의 은혜로 감싸주셔서 우리의 부족한 것은 감춰주시고 주님의 은혜만 증거되게 해주세요. 예비된 심령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역사가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세요. 영혼 살리는 사역에 열매를 거두게 해주세요.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우리가 진정 있는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거룩한 제사장으로 믿음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주의 은혜로 굳건케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